자, 민수기 14장 4절 5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이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과거를.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의 무슨 소설 쓰는 하나님도 아니고 현재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현재 이 시간을 굉장히 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요, 과거가 아니라 이게 언제 몇 천 년에 쓰여졌든 간에 과거의 기가 아니고 현재 나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몇 천 년 전 일 같으면 지금 우리가 관계도 없는데 뭐 하러 그걸 듣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향 주시고 교훈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억에 과거에 무슨 뭐 왕년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보다 현재에 기뻐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꾸 과거에 자꾸 매달려 있거나 앞으로 뭐 미래에 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 무슨 뭐 돈 많이 벌면 뭘 헌금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별로. 그건 현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도 못한다면 미래까지. 어쨌든 과거지향적인 사람, 장래를 뭘 자꾸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현재 하나님이거든요. 나중에 늙어서 나이 많이 들면 애들이나 뭐 결혼이나 시키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뭐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뭐 그런 것들이 다 과거지향적인 발언이거든요. 현재 충실합시다. 현재 충실합시다. 현재 기뻐해야 되고 현재 감사해야 되고 현재 누려야 되고 그렇죠. 미래는 올지 안 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걸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리는데 현재가 좋은 거죠. 현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8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그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현재의 사람입니다. 현재 할 수 있다는 현재 갈 수 있고 현재 내가 점령할 수 있고 현재 싸움에 나설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쓰임 받는 거 현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분은 현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입니다. 별로. 현재에 충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은혜도 현재 충실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게 돼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일도 합니다. 아무튼 그 과거에 뭐 왕년에 또는 나중에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쓰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쓰임 받았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모세에게. 그렇죠? 한 번도 애굽을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다른 사람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둥 어쩌고 그런 소리 할 때 한 번도 그 애굽이 그립다는 얘기를 모세는 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잡힌 적이 없다는 거죠. 뭐 사실 말이야 그렇잖아요. 뭐 사실을 말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 노예하던 사람 노예. 그 돌아가서 뭐 노예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왕자 하던 사람이에요.
전직 왕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전직 노예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거죠? 그잖아. 어이가 없는 거죠. 전직 노예들이 거기 와서 뭐 한다고. 전직 왕자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한 번도 내가 애굽에서 그 왕자 있을 때 얼마나 화롭게 지냈고 얼마나 대접받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하늘의 천성이 보이는데. 그게 천국이 이제 자기에게 실감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 뭐 무슨 진급했다는데, 누군 뭐 올라갔다는데, 누군 뭐 평수 늘려갔다는데, 집을 샀다는데, 뭐 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러면 그 애굽 얘기 할 만하죠. 그러면요. 과거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말 한마디면 다 움직여줬는데 이거 여기 와서 속만 썩네 이거. 그런 얘기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모세는. 근데 그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말씀들이 많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과거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자,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생각 속에는요, 한 장관을 세우고 그랬죠. 인도자를 바꾸겠다는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현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배제하고 자기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건 인도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민하신 거지. 그래서 현재 인도하고 있는, 현재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상이 다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 속에는 현재의 왕을 바꾸자는 거지, 한마디로. 현재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현재 왕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현재를 감사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런 생각 속에는 예수 부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과거나 또는 미래만 생각하고 현재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속에는 현재의 장관, 즉 인도자가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인도자가 하나님 분명하다. 주님께서 현재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합력선이니까. 그분이 좋게 결제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현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나빠도 인도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쁘게 결론을 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어떻게 하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왠지 불만이 많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또 두려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인도자를 바꾸진 않았는가? 현재 나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맞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분을 내 인도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왠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거나 아주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인도자가 바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무슨 별 짓을 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거가 좋았느니 뭐 어쩌니 뭐 애굽이 좋았느니 어쩌니 해본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에 감사하는 것은 마음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현재를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되는 걸 하려는 게 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지금 2020년, 2019년도의 시간을 1분도 땡겨서 갖다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해서 뭐하나 그래.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냐고.
안 되는 걸 하려는 게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 여기 와 있는 분이든 아니면 실시간을 통해 듣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듣든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과거의 상처는 잊혀지고 미래는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애국으로 돌아갈 게 아니잖아요. 가서 지금 또 노예 또 하러 가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원망하다 보니까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면 이성을 잃어요. 원망하면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원망하면. 그리고 원망하면 지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게 생겼어, 지금.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지금.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원망을 하면 IQ도 떨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도 없어지고, 또 보이질 않아, 앞에. 캄캄해져가지고. 감사하면 밝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꾸 현재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앞은 점점 캄캄해지고 이게 되는 말인지 전혀 생각도 안 되고 또 어떤 그 길이 이렇게 보여도요, 그 길을 선택도 못해요. 아주 어두워지니까. 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어쩌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불렀다니까 그래요. 동숙의 노래라고. 원한 맺힌 마음이 생기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원망하는 마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죄인데 그게 막 저질러 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얘기 아니야. 때는 내질이.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일을 남기는 방법도 살면서 그게 늘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 생각이 밝아지고 또 총명해지고 판단도 분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면요, 아무 판단도 안 되고 앞은 캄캄하고 그래 이런 소리가 앉았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도 될 일이 아닌데 거기도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마 가게 되면요, 그전보다 노예 더 훨씬 더 심하게 실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 현재를 감사하지 않으면 햇빛이 달빛으로 바뀐다네. 그리고 촛불로 바뀌어가지고 또 반딧불, 우리 군산 가니까 반딧불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햇빛이 좋지. 감사 안 하면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나중에 반딧불 빛처럼 돼버리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캄캄하다는 얘기지. 반대로 또 감사하면 그 반대가 되죠. 캄캄하던 환경이 점점 밝아져서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낭낭창창입니다. 낭낭창창.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민수기 14장 4절 5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 반복을 한번 다시 하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때 모세가 뭘 했느냐?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엎드렸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만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생에 살다 보면 풍랑이 일고 역경이 오고 위험이 닥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가 막혀 엎드렸는데 무슨 말이 나오나. 몸은 엎드리고 마음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군대 가면 각계전투라는 거래요. 그래서 앞에 총알이 막 날라오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포복을 하는 거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뻣뻣이 서 있으면 총알 날라오죠. 다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엎드릴 수 있는 한 엎드려서 가장 낮게 자세를 잡는 거예요. 엎드린 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각계전투 훈련장에서 낮게 엎드리지 않으면 조교가 와서 막 기합 줍니다. 너 전쟁에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바닥을 기어야 돼. 예. 그리고 철조망을 너무 낮게 깔아놔가지고 높게 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다 걸리는데 뭐. 그러니까 안 걸리려니까 어차피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엎드리지 않으면 총알 맞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쏴대는데 우리는 낮게 엎드려야 돼, 그때마다. 그러면 낮게 엎드리면 다 피해갑니다. 엎드리기 가장 좋은 거예요. 낮게 엎드려서 마음만 낮추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부딪히고 뭔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다 높아서 그래. 그거 바짝 엎드려서 납작 엎드리면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서 그렇다니까요.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은 이유는 많지. 그러나 다 간단히 말하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높다 보니까 자꾸 얻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납작 엎드려봐요. 무슨 얘기를 다 피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서 맞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춰봐요, 마음을. 원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 관계없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각개전투 훈련이라는 게 낮게 엎드리는 훈련이거든, 그게. 그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 실제 전투를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전투 실제 하게 되면 총알이 막 앞에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게 엎드릴수록 전쟁터에서는 살아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는 거지. 뭐 부딪히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 자꾸 원망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무 높구나. 그래서 자꾸 맞는구나, 내가 지금. 앞에서 날아오는 걸 뭐가 날아오든 간에 내가 높다 보니까 자꾸 얻어 맞는구나. 그럼 내가 안 맞으려면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춰보세요. 안 맞습니다. 앞에서 뭐가 날라도 다 피해가지 내가 맞지 않아요. 내가 높아서 맞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 왜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문제인가 그러면. 그잖아요. 자기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6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그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첫 번째 패배거든요. 충격이 컸죠.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도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가 한 일은 해질 때까지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 모세가 그렇게 했죠.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 모세가 저렇게 어려울 때 뭘 하든가 그냥 엎드리더라는 거지. 자기도 그걸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여겨봐뒀다가. 모세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던 일을 오늘 여호수아가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늘 말하듯이 본계 재산이라니까요, 본계. 그래서 아무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단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배우질 못해요.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배우질 못해요. 좋은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배울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본체지만 그러나 낮아져가지고 땅에 가서 섬겼다는 거죠. 그 종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아진다는 거지 나중에. 근데 아무튼 인생에 급박한 순간에 모세처럼 조용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마음이 거울로 변해서 말씀도 잘 들립니다. 갈 길도 잘 방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 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란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그분은 오히려 일어서십니다. 그때부터. 일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면 그분이 일어서세요. 그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 그분은 잠잠하셔요. 알아서 하라고. 내가 납작 엎드리면 그분은 일어서서 일하셔. 그 어떤 게 더 좋아? 내가 일하는 게 좋아? 하나님 일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있으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가만히, 가만히, 잠잠히. 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 6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예.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제 발언권을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단편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전부 연결된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서 그들을 대변하고 일이 되게끔 만들었다 그 말이죠. 전부 연결된 거지.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 엎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맡기고 의뢰하면 책임지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더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분이 나에게 무책임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정말 맡겨지고 의뢰하면 책임지고 해결하셨습니다. 요즘 길에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 붙었대.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 해결사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지, 그거. 진짜 해결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해결사가 아니에요. 거기다 그런 데 걸지 말고 진짜 해결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짜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막 나타나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해결사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해결사를 제대로 잡은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나오니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그 땅에 대해 소망만 말해. 그리고 감사만 말해. 확신만 말해. 그렇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땅에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늘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고 들어가면 우리가 다 뭐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러고,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확신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심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께 우리 주신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예쁘게 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인생은 예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은 예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돼버립니다. 말을 험악하게 하면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불평만 하면 원망불평만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는. 감사하면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고. 그 땅은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래서 여기 핵심어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책이 뭐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쁘게 말하고 기쁘게 행동하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해결된다는 거죠. 해결책이 뭐냐?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말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동하면 해결은 그분이 한다는 얘기죠.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해답이 나서 좋아. 문제만 들이다 들이대고 해결이 없으면 답답한데 해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이 주신 땅으로 당연히 인도해 드리실 거고 인도하시려고 주신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눈에만 좋게 보이면 그러면 결제하신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결제. 주님 결제해 주세요. 환경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결제하시면 돼. 예,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분이 결제하면 된다니까. 또 한번 다시 한번 결제. 예.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말은 과연, 그 말만 잘하면 돼. 예, 과연. 과연이 간증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결제하시고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과연만 잘하면 돼, 과연. 아무튼 그래서 그 땅, 즉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갈렙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됐든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말이 말 아니에요?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 얘기하지 말고,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성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결제가 빨리 나게 하는 방법은 과연이란 말을 많이 하면 좋아요. 오직이란 말을 많이 쓰면 좋아요. 그런 말을 쓰면 왜 결제가 빨라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옛날에 결제판 들고 들어가면요, 중간 간부가 결제판을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이제 결제 받으러 저기 의자에 길게 들어 앉았는 거야. 각 과별로 결제 받으러 올라온 거지.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 그거를 좀 갖다 붙여야 돼. 그럼 결제가 잘 떨어져. 마찬가지예요. 결제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말을 자꾸 써야 돼.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들. 과연, 오직, 그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고 그분의 결제가 빠르게 하는 말들입니다. 민수기 14장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저 오직 했었거든. 네, 계속 오직 하더니 그야말로 오직 그들만 생존했어. 오직이란 말이 그렇게 통하더라고. 오직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자고 오직을 하더니 오직 그 사람들만 들어가더라는 거야. 오직은 오직하고 통했다는 거지. 그래서 늘 말하듯이 모든 것은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보다 말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래서 여기 이런 말들이 전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실제로 떠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두려움이 떠났다니까 그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들 우리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그들 마음에서 두려움이 실제로 떠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도 사실은 갔다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말을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말이 기도가 돼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또 기도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들어가면 이겼으니까 계속. 여호수아 들어가서 계속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나안 육족 속의 그 잡다한 신들을 하나님께 실제로 치신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말할 때 그분께서 그 말대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말을 공격 신호로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들이 전부 기도예요. 그게 전부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전부 기도가 돼서 말대로 됩니다. 네. 말이 기도입니다. 말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돌로 치려는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갈지는 몰라도
이 사람 모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죽게 하진 않았습니다. 돌로 치려는 상태까지 벌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하듯이 5분 전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이건 출애굽기에서 이미 여러 번 증명됐습니다. 여러 번. 우선 모세의 부모가 하다 안 되니까 뛰어보냈죠. 그렇죠. 마침내 갈대상전에서 그거 죽는 거예요, 아니면요. 갈대상전에서 뛰어보내나가 살게 했어요. 근데 갈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려냈잖아요. 전화위복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하나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여전히 그런 얘기 나오는 5분 전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네, 5분 전 하나님. 다윗이 뭐 수금 심취해서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단창을 던졌잖아요. 예. 그야말로 급한 상황이지 그거. 창 날라오는데 뭐 언제 생각할 여지가 어딨나. 근데 지금 언제 피하나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딱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돌리게 한 게 아니고요. 칼이 탁 빼가지고 딱 옆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돌 날라가서 맞히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어떻게 돌을 맞춰 그거 가지고. 다 앞에 방패 막은 자가 가로섰지 여기만 눈만 내놓고 있는데 근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 거 그 방패를 넘어가지고 커브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슬라이더로 내려가가지고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던진 건 맞아요 다윗이. 근데 맞추기는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청탁했더니 그 사람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옥에서 끌어내시죠.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의 향기들은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토굴까지 들어갔어요.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그 토굴에 들어가면요, 이제 흙에다 반쯤 묻어놓는 거야. 그럼 거기서 용변 어떻게 볼 것이며,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거.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급박해지니까 에벤멜렉이 구수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자기네 민족도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저 사람 끌어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왕이 그럼 끌어내 네가 가서. 그래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뭐 끌어냈잖아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뭘 답답하다고 그래. 예레미야한테 무슨 덕을 본 게 뭐 있다고. 구수 사람이 그래 나서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갔잖아요. 급박한 순간이죠. 하나님 즉각 개입했죠. 즉각 개입했죠. 그 아브라함 보세요. 장세기 20장에서 칼을 들고 막 그거 내려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거요. 근데 하나님 급히 하늘에서 부르시잖아요. 5분 전 하나님 급히 개입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심고 인내로 간직하면 아멘으로 심는 거예요. 인내로 간직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